오늘 말씀과 함께 요나서라는 길지 않은 성경의 주인공은 이름은 요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제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젠가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에서 뭘 했어요. 뭘 해서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 보냈는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답장이 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답장이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온 게 아니라 글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글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자체가 마치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할 얘기를 가지고 그 학교에 오는 거죠. 아니면 여기 오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우리 교회 얘기로 하자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담임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 오늘 도성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아멘. 다르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가 누군가? 요나는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선지자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오늘 보면 아미떼의 아들이죠. 누구?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오늘 본문에 선지자란 말은 빠졌죠. 요나란 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뭐다? 선지자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군가? 우리가 요즘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잘 쓰지 않으니까 생소한 사람들이 일부가 있을 거예요. 선지자라는 게 도대체 누군가?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종의 특사와 같은 사람이죠. 특사. 요즘 이제 한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도 특사도 보내고 미국에도 특사도 보내고 일본에도 중국에 이렇게 특사를 보내잖아요. 특사를 보내요. 여러분 이런 특사를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인터넷 뉴스나 신문을 보면 특사를 누구를 보내느냐에 대해서 민감하던가요? 민감하지 않던가요? 민감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사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대통령께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만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을 대언하는 특사를 선발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을 잘 전할 사람을 특사로 선택하는 게 보통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우리가 흔히 쓰는 옛날 말로 얘기하자면 대신 말하는 겁니다. 대신 말하는 거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신 말하는 걸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도 엄중하겠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요나서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은 다른 선지서들의 기록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이 선지자들의 기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선지서가 있어요. 다른 선지서들도 다 비슷하게 시작해요. 제가 호세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글인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비슷해요.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 라는 계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떡합니까? 그 말을 전하거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나가 아니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겐 어떤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호세아에게 전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되게 쇼킹하죠.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인데 선지자에게 가서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 나라가 음란한 여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을 네 삶으로 보여줘라. 그리고 그 음란한 백성을 내가 지금도 아내로서, 순결한 신부를 맞는 아내로서 맞고 사랑할 것을 이제 네가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거기에 어떻게 했을까요?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사람은 특사를 뽑을 때 때로 특사를 잘못 뽑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 실수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하나님이라면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이렇게 자신을 버리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혼은 몇 번 합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 또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할 수가 있겠죠. 피치 않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어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그것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여러분 그 결혼을 정말로 신중하고 정말 고민하면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내가 보기엔 이 호세아에게 첫 번째 결혼일 텐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네 인생을 포기하라는 얘기죠. 근데 호세아가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특사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특사가 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얘기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요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니느웨는 사람이 3일 동안 이렇게 쭉 다녀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그 도시를 전체를 다닐 수 있을 만큼 정도의 크기가 되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큰 성읍이죠. 근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라는 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냐면, 니느웨는 일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매우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독하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진짜 겁납니다. 웬만한 뉴스에는 중독이 된 우리도 겁날 만큼의 뉴스가 정말 이틀에 하나씩 나와. 그죠? PC방 얘기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또 누가 전 와이프의 차에 GPS를 달아가지고 주차장에서 막 그러더니,
엊그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집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있는 사람 죽이고 오는 사람을 죽이고 범행 도구를 56가지를 가지고 왔대. 얘가 무슨,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는 하준 옆에 하는 거 내가 봤지만 배틀그라운드 무슨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방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밑에 댓글이 달리죠. 여러분 어떤 댓글이 달립니까? 용서해줘야 됩니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 한켠에 정말 어쩌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런 피해 대상들이 된다면, 난 그 뉴스를 보면, 제 딸도 그런 아르바이트를 뭐 편의점에서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하는 것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딸내미들 어떻게 하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나. 다 남자잖아. 막 마음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공의가 실현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하게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요나는 기가 막힌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니느웨를 징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요나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엄하게 하셨어요. 쳐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쳐라. 근데 요나가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가, 이 악독한 니느웨가, 이 흉악한 일을 저지른 이 사람들이, 아수르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어쩌면 그 간접적인 피해를 요나가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이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려고 지금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요나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몇 번씩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견딜 수 없는 은혜라고 해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은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사랑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결핍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결핍되었을 때 느끼는 이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모든 사람을 절대로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은혜라면 저는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공정한 거죠. 은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다. 화나게 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저희도 아이가 셋이 있지만 처음에 첫 아이에게 이걸 해줘요. 지금 있는 하진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첫 아이가 오늘 설교를 조심히 해야 돼요. 첫 아이에게 A를 해줘요. 그럼 아이가 막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B라는 둘째 아이에게 또 이걸 해줘요. 근데 그걸 해주는 걸 보면서 갑자기 첫 아이가 안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아빠 왜 걔한테 그걸 해줘? 걔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잖아. 이러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은 안 그렇대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요나는 그걸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성경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야 용서를 받지, 이런 사람들까지. 이번에도 용서를 받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건 불이다.
이 사람들 또 놔주냐?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냐? 이 사람들한테 잘해주냐? 그건 불이다. 불이야, 불이. 요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무엇인들 기뻐하랴? 무엇인들 기뻐하랴?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에요. 그 PC방 그 피해 당한 사람 수십 번을 찔렀다. 부검한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칼끝이 뼈에 박혀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찔렀다. 악인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애정이 조금이라도 가시나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안 기뻐하신다. 이게 힘든 문제예요. 하나님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웃지 않으신대요. 너는 기쁘냐? 너는 잘 됐다고 생각하냐? 나는 기쁘지 않다. 넌 죽어야 될 사람이 죽어야 됐다고 생각하냐? 나는 기쁘지 않다. 갈아 마시고 때려 죽이고 사형을 시켜도 시원치 않을 악인에게 그들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뭘 기뻐하십니까?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얻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다른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은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우리들에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아들아, 가라 딸아, 또 가라 아들아, 또 가라 딸아.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상한 갈대가 뭐예요? 상한 갈대는 갈대가 상하잖아요. 갈대가 한번 이렇게 꺾여서 상하잖아요. 그럼 그 갈대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꺾인 갈대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상처난 게 아니고 꺾였잖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등불이요 꺼져가고 있어요. 기름이 없어서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그럼 이 등불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꺼질 거잖아요. 상한 갈대는 결국 말라 죽을 거고, 꺼져가는 등불은 결국 꺼질 거예요. 사람으로 치자면 하나님 얘는 안 돼요. 하나님 이 사람 안 돼요. 안 될 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는 가망성이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근데도 안 끄신대요. 근데도 꺾지 않으신대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가서 외쳐라. 돌이키라고 그래라. 돌아오라고 그래라. 그런 사람들한테 왜 가냐고 이야기를 들어도 가서 돌이키라고 외쳐라.
그가 죽지 않았다면,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야비한 자고 얼마나 배신에 배신을 거듭했던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살기만 하면 나는 기쁘고 기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의 의무가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간절함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게 조금 더 당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게 조금 더 기쁘지 않다. 과거가 어땠든 그 사람들이 돌이키면 나는 그게 정말 기쁘겠다. 네가 가서 돌이키라고 그래라. 그러고 왔잖아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사람 안 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가라. 또 가라. 안 된다니까요. 또 가라. 아직 살아있잖아. 하나님 바늘도 안 들어가요. 그래도 가라. 언제까지 갑니까? 죽기 전까지 가라. 그가 만약에 살아서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서 죽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같이 함께 달렸던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회개하고 낙원에 이르리라고 예수님의 추천과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야, 내가 드디어 살았구나. 여러분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짧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서는 구약 성경 어느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 사상 초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반응을 여기서 보입니다. 이 요나서가 특별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에 순종했는데, 요나는 오늘 본문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요나는 악독한 니느웨를 돌이켜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신앙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느니 나는 내 신앙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실 때 저는 우리들을 최소한 세 차원으로 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선 우리 자신에게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게. 여러분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떨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자, 요나에게 그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실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몇 번이나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에게 오늘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악독함을 돌이키고 그 길에서 떠나 살라라고 다시 전해야 될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난 구제불능입니다.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약속 결심을 어겼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맨 처음인 것처럼 가서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애정어린 기회를 너 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 이런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제 안에. 넌 진짜 구제불능이다. 넌 진짜 안 된다. 넌 진짜 안 된다. 그리고도 네가 목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대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신에게 대언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인 것처럼 다시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지난 1년 내내 그렇지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를 통해서 너 자신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끝이 아니라고, 희망이 있다고. 네가 돌아와야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네가 돌이켜 산다면 나는 기쁠 거야. 난 네가 자책하고 있는 거, 절망하고 있는 거, 네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있는 거, 난 그게 일도 기쁘지 않다. 나는 다 잊었다. 너만 돌이킨다면 나는 다 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특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앞으로 요나서를 종종 살펴보는 동안에 할 수만 있다면 오늘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특사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나에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질리는 사람이 사실은 나일 수 있겠지만 난 진짜,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진짜 다른 사람도 질지만 내가 진짜 너한테 내가 너 질렸다. 진짜 여기는 그런 사투리는 아니지만 부산 쪽 사투리 그 말 있어요. 너 징하다 진짜. 여기도 있잖아. 음에 징한 거이 그 있죠. 진짜 징하다.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하냐? 어떻게 또 하냐? 어떻게 좀 전에 그렇게 하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냐? 가끔 제일 미운 게 나고 제일 사랑할 수 없는 게 나고 저주받아서 싼 사람이, 우리들의 자신에게 가장 큰 비난을 퍼부는 것이 우리 자신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돌아가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하렴. 어제 그랬지, 그저께 그랬지, 몇 시간 전에 그랬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 따뜻한 말로 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한번 여러분들 주변으로, 특별히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돌려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상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내 인생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나에게 준 것이 피해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여러분 다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할까요?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목사죠. 여러분들은 신앙들이 제법 성숙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요나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나는 그들이 고통받고 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망해야 돼.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는 오늘 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카톡에 떠있는 많은 이름들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내일만으로 벅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가의 주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잠깐 눈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냥 눈이 시려서 나오는 겁니다. 요나서가 주어진 사람들은 요나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요나서가 주어진 이 사람들을 요나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요나서를 읽히는 이유가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요나의 시대는 선지자들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시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좋은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3일이 아니라 거기서 100일을 가서 전할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딱 뽑으셔서 요나서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순종할 수 있는 선지자를 택하지 않고 요나를 택하셨을까요? 요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요나야. 너희가 요나다. 내가 너희를 고발한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고발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인색하고 그들이 고통당하거나 멸망당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너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너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가깝고 먼 사람들에 대해서 요나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깨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나서에 담긴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나 같은 자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요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인데 요나 같은 자였습니다. 목사인데 요나 같은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요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내 자신에게 제일 아껴야 되는 게 나잖아요. 제일 용서로 나를 제일 많이 용서해 줘야 될 게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는 길은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까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만히 보십시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한 본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 말을 그냥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인애를 원하신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인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뭡니까? 다른 인격을 아끼는 거잖아요. 큰 사랑이 뭡니까? 아낌받지 못할 사람, 인격을 사랑하는 게 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 그런 교리나 제사가 아니라 인애,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속성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줄줄이 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제사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난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생명을 아끼는 마음들이 요나서 전체에 구구절절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든 요나서의 등장인물들과 소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생명을 아낍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누구만? 요나만. 자기 생명도 안 아껴요. 고발이에요, 고발. 여러분, 죽어가는 것들, 희망이 없는 것들, 그것이 내 안의 것이든 내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희망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하나도 어떻게든지 꺼지지 않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와 함께 이것들을 보살펴 끝까지, 이거 꺼질 거 알지만, 이거 죽을 거 알지만 나와 함께 끝까지 이것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난 이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같은 너희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내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쓰러져가는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날 몰라. 너희는 날 모른다. 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너희는 날 모른다. 다른 생명을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너희는 날 모른다. 그거 끝났어요 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너희들은 날 모른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요나와 같이 행동하고, 요나처럼 하나님께 고발을 당하고,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러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와 같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요나에 대한 설득입니다. 나는 너희가 내가 보내는 곳에 내 자신에게, 내 가깝지만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끊임없이 나가길 원한다.
너희의 마음이 요나처럼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을 아는데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저는 기회가 되는데 요나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알기를 바란다.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요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안에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요나가 고발될 수 있다면 고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만 생각하고, 그러나 그 고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을 하나님, 나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